다음 찬양은 예수 이름이 온 땅이라는 찬양인데요. 조금 더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것 예수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일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일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으로는 소원이라는 찬양을 골랐는데요. 이 노래 가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는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실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겠다고, 하나님 예수님의 길 따라가겠다고,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한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뜻하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 둘 들리나요? 네. 오늘 주실 말씀의 제목은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 지난주 우리 선생님들과도 예배 드렸던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없군요. 말씀을 아니요 들으면 중간중간에 본문이 있어서 시작할 때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네, 아멘 아멘 보기만 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고 항상 싱싱하십시오. 네, 이렇게 사랑만 하고 사랑만 받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이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아 정말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전제에는 나에게 고난과 아픔도 있다 라고 전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만 있고 좋은 것만 있으면 사랑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고난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느껴본 사람만이 사랑의 자극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천국만을 소망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과 큰 사랑이라는 주제로 나눴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그 주제로 같이 나누어 갈 겁니다. 3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떤 모임이고 어떤 데고 이렇게 딱 하면 분위기 조금 안 좋네?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렇죠? 오늘 분위기 되게 좋다. 뭐뭐하다. 우리가 감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그거 되게 많이 느끼죠. 교실에 딱 들어가면 얘네들 오늘따라 왜 이러지? 이런 게 누구한테 얻어 터졌나? 아니면 누가 싫은 소리 했나? 아니 오늘따라 얘네들 왜 이렇게 기분 좋지? 얘네들 왜 그러냐? 그럼 이번 시간 끝나고 피자 먹어요?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를 감출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걸 뜻하여서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갑분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갑분싸라는 말이 뭔지 혹시 알죠? 네, 다들 알죠? 네. 우리 손병규 사모님 갑분싸. 네. 갑분싸. 저도 이거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애들한테 배웠거든요. 갑분싸가 뭐야? 그래서 갑분싸가 뭐냐면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거, 뭐 이런 거 갑분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좀 약간 억지가 좀 있어요. 갑분띠. 네, 이게 억지가 많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네, 갑자기 분위기 띠용이. 이건 좀 약간 억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요즘에 이제 줄임말을 많이들 이제 사용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들이랑 같이 가버나움에 그 전에 사역하면서 돌아다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얘네들이 좀 제자들과 같이 공생에 3년 동안 예수님의 이적들과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내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네. 우리도 공동체에 있다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분위기가 이게 싸해진 거예요. 얘들 분위기 왜 그러지? 이렇게 보시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보니까 3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을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들이 분위기가 안 좋은 것들을 보니까 이래저래 많은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이 기록합니다. 보니까 누가 높은 사람이냐,
누가 큰 사람이냐 딱 등장하죠. 여기 보시면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었다. 여러분 최근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높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잘 생각해보고 이 세상을 보면 대부분 모든 주제가 누가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99.9% 대부분 누가 큰 사람이냐에 대한 주제입니다. 돈에 대한 뉴스를 보더라도 돈에 대한 기사이든지 누가 어떤 자리의 욕심 때문에 누구를 매수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이것들이 다 이런 주제들이 다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한 비리들 다 이런 것들로 하여금 모든 주제들이 다 큰 사람이 되냐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욕구가 있지 않나요? 그런 욕구가 그런 유혹이 누구한테 제일 많은지 아세요? 여기 앞에 있는 저입니다. 요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마치 여러분보다 위에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면 제 입술에서 내 말이 제 생각으로 내 욕구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은 말씀으로 전달되어집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보다 못난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살면 세상 편합니다. 학생들이 약간의 어떤 잘못된 태도를 하더라도 크게 제가 큰 사람이 되고 싶구나. 그래 나는 낮은 마음으로 널 섬겨줄게 하면 사실은 세상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뭐 이런 류의 일들이 제가 좀 검색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몇 년 사이에 사건 사고들이거든요. 술집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30대 가장 사망. 처음 본 사람들한테 부평 패싸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시비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그 주먹질 가운데 몇 명 사망, 몇 명 중상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근데요 이게 비일비재하게 이런 사건을 보면서 놀랄 일이 아니라 아이들 싸움 나는 요즘엔 치고받는 거 싸움 잘 못 보는데 아이들 서로가 왕따를 시키거나 누구를 소외시키거나 그러면 잘 보세요. 왜 그랬니? 라고 물으면 제가 쳐다봤어요. 그리고 싸운 애들 둘을 데리고 물어봅니다. 너희 왜 싸웠니? 제가 쳐다봐서요. 야, 내 눈 갖고 내가 쳐다본다는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아, 제가 나를 저렇게 쳐다봐? 나한테? 제가 나를 뭘로 알고? 자기가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욕구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누가 나를 쳐다볼 때 제가 왜 나를 저렇게 쳐다봐? 누가 어깨를 툭 건드려 지금 어깨 건드렸어? 쟤 뭐냐? 걔를 쳐다보게 쟤 뭐냐? 이런 순간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고요. 저는 그런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학생들의 태도가 바르지 못할 때 너 선생님한테 지금 뭐 하는 거지? 목사님한테 이런 태도 뭐지?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그 순간의 마음의 자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세우야 저 아이들에게 너는 큰 사람이 아니야. 섬기는 사람이야. 예수님도 너를 섬기러 오셨잖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묵상할 때마다 정말 많이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해결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수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흘려가시는지를 좀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딱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나요? 뭐가 생각나죠? 조선시대 임진왜란 명랑해져. 누가 생각나나요? 이순신 장군이 생각났어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했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게 1500년 역사를 뛰고 봤을 때 와,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알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역사적인 상황들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 복음이 이때까지 이순신 장군이 알았나 할 정도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그런다면 꼴찌가 되고자 해라. 끝이 되라. 그리고 그렇게 섬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는 거. 첫째가 되고 싶죠. 처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섬겨야 한다라고 섬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섬김은 우리가 듣기로 지금까지의 생각은 섬김은 그냥 나누고 돕고자 하는 그냥 나 누군가 돕고 막 이런 나누는 섬김으로 이해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달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의 섬김은 그냥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질문하고 권면해주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된 거야. 저는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사랑스럽게 느끼는 때가 몇 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이들이 호감 있게 질문할 때 되게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 수업 때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어떤 건가요? 더 알고 싶어서 막 왔을 때. 근데 질문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게 나한테 도전하려고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목사님 저번에는 너무 애가 화가 나고 한 3명이 온 거야. 목사님 예배 드릴 때 불만이 생겼어요. 왜? 우리 반이 앞에 앉을 차례인데 왜 우리 또 뒤에 앉아야 되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반이 앞에 차례인데 왜 저희가 또 뒤에예요? 그러면서 막 도전하면서 그 반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건 귀엽더라고요. 네, 앞에 앉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지하느라 이야기해서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음이 또 있어.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너희 나중에 예배 나중 후반부에 올 때 너희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죠. 질문하고 권면해 주는 것도 또 다른 섬김이 될 수 있다. 그냥 듣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거든요. 내가 의문이 나면 혼자 뭐야 저거 이런 거 아니야? 이건 이런 거였어 하고 그 순간 마음을 접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거든요. 자기가 질문하지 않고 자기가 정답을 내리고 끝냅니다. 제가 첫 해에 담임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담임 선생님들 정말 되게 많이 힘드세요. 담임 선생님은 다수의 학생들을 대하잖아요. 근데 제가 5월 달에 소풍을 그때 현충사를 소풍을 갔는데 친하게 지냈던 5명들이 한 명이 그러니까 같이 지내다가 한 명이 좀 늦게 와서 친구들끼리 거짓말을 했나 봐요. 얘가 완전 토라진 거예요. 얘가 토라진 게 아니라 나머지 4명이 진짜 거짓말 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결과론적인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되게 소외된 거예요. 다음 날 왔는데도 그 친구가 계속 혼자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들의 고민은 뭐냐면 얼마나 아이들의 일에 관여하느냐. 다 관여할 수 없거든요. 분위기 보고 상황 보고 관여를 하는데 근데 제가 종례를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그 아이가 문 앞에서 혼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잠깐 내려와라. 내려와서 왜 이렇게 많이 울어? 그래서 위로해줬죠. 근데 제가 왜 그러냐 이렇게 추궁하고 이런 거는 자제하려고 이렇게 많이 울어. 울지 마. 음료수 하나 사주고 네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아니면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랬더니 음료수 마시면서 갔어요. 근데 걔가 갈 때 저쪽에서 그 딸을 시켰던 4명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냥 안녕하고 보냈거든요. 뭐 그때부터는 그냥 지냈습니다. 그때가 5월의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에 생활기록부를 쓰면서 한 명 한 명씩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그런 거예요. 저 선생님한테 좀 서운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서운하니? 그러니까 5월 달에 그때 소풍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 아이 얘기만 듣고 저희는 왜 불러서 얘기 안 했어요? 왜 그 애 얘기만 듣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 아이의 일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거의 8개월 동안은 선생님은 제 얘기만 듣고 우리 얘기는 안 들어주셔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저 자신도 많이 하고 학생들도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본 게 저 아이만 위로해줬어. 왜 제 얘기만 들어? 얘기 듣는 거 본 적도 없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게 진실이라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다음날 선생님 어제 이렇게 하셨잖아요. 질문할 수 있는 마음. 그 더 나아가서 또 한 단계의 권면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더 성숙해질 수 있죠. 그런 취지라면 우리는 정말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문이 나는 거는 물어봐야 해요. 판단하는 건 절대로 한 김에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정확히 제가 표현해 드리면 여러분 혹시 그 김땡땡 의원의 캐리어 논란 사건 아세요? 굉장히 소문이 무성했거든요. 네, 이름은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소문이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김땡땡 의원이 캐리어를 이렇게 딱 했던 사건이에요. 일본 출장 갔다 와서 바로 딱 게이트 딱 나오자마자 캐리어를 싹 돌리거든요. 아주 이거 소문이 무성합니다. 네, 인물 이름을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 이 사건입니다. 네, 이거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계속 보면 중독돼요. 중독됩니다. 그래서 자꾸 보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 보고 싶으면서 나도 한번 굴려보고 싶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패스하거든요. 그래서 막 해외에서도 되게 많이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많은 기자들한테 많이 나왔고 한국 정치의 뭐 쓰레기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 운동을 비유해서 상대 우리 편을 보지 않고 되게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 가면 우리 편이 여기 있는데 보지 않고 딱 패스하는 것들을 노루 패스라고 하거든요. 노루 패스의 최강이다. 막 그러면서도 되게 많이 질타했던 장면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김땡땡 의원의 입장을 들어본 거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캐리어 굴린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의원께서 그게 이상하게 보입니까? 이렇게 재차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캐리어 논란이 외신에서도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수행원이 보여서 밀어주었는데 그게 이상해요? 또 다시 재차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눈을 마주치는 부분이 없으니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막판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내가 왜 해명해야 합니까? 할 일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해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듯 하지만 이 사람은 혼자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정치를 하고 내가 만약에 수행원이고 혹은 이 사람이 가까이 있고 이 사람을 지지해주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의원님 지금 이 캐리어를 민 사건이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밀어서 아랫사람을 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으니 그냥 죄송 한마디 하시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권면할 수 있는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과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쩌면 이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작은 사람인 거죠. 사회적으로는 어떤 삼선을 하고 유명한 아주 커다란 정치인인 듯 하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사람인 거죠.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이 철없을 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개념, 누군가를 돕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질문해주고 또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섬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로 큰 사람은 그런 사람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3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우리가 매일같이 생각하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는 큰 사람은 아니어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게 우리 주변에 학교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감사하다. 여기 오늘 와주신 우리 선명교사 사모님도 늘 이야기해 주시고 함께 나아갈 그것들을 나누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신 이 마음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전도사님 계셔서 또 전도사님과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갈 길을 나누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학생들도 권면해 줄 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바뀌고자 하는 그 마음은 누구의 몫이냐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구나 라는 마음들을 되게 많이 느낍니다. 저번에는 저에게 책을 선물, 어떤 선생님께서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국어 선생님께서. 목사님 이 책 보시면서 설교 준비하시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시야 중간중간에. 그래서 여지없이 하나하나 넘기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는 찬스는 정말 대단하세요. 넘기다 보니까 거기 나왔던 문구예요. 바벨탑 너머에 우리 성경 말씀에는 바벨탑 나오거든요. 그 바벨탑 나오는 부분에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본 마음을 알리고 다른 이의 진심을 듣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정확하죠?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이 바벨탑, 사람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본 마음을 알리고 내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이의 진심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바벨탑을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지점인 것이죠. 질문하고 알려주고 들어주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4절에 등장하는 그 큰 사람은 어쩌면 질문하고 권면에 말해주는 그 마음이고 두 번째 진심을 듣고 들어주고 나아가는 그 마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고 작가이고 시인이신데요. 이분을 왜 좋아하냐 하면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글 안에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 만날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분을 만나서 강연 듣고 같이 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요. 이분이세요.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이제 교수님이시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나오셔서 박사까지 그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분은 지지난주에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별에 꽂혀서 이분이 별에 대한 시 되게 많이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럽게도 그날은 제가 이분한테 시를 한 편 읽어드렸어요. 잠깐 짧은 구절입니다. 죽어도 부인하나 행복하냐. 이분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처음 뵙고 그때 읽어주셨던 별에 관한 그 시가 너무너무 와닿아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때 읽어주셨던 별을 보며라는 이상순 시인의 별을 보며라는 구절을 읽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보면서 내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시인 그럼 우리가 흔히 이제 윤동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이성선 시인이라고 하는 분을 손꼽으세요. 그분의 시 중에 제가 별을 보며라고 하는 시를 존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생각하면서 별을 보며 내 너무 별을 쳐다보아 별들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내 너무 하늘을 쳐다보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별아 어찌하랴 이 세상 무엇을 쳐다보리? 흔들리며 흔들리며 걸어가던 거리 엉망으로 술에 취해 쓰러지던 골목에서 바라보면 너 눈물 같은 빛남 가슴 어지러운 황홀이 헹구어 비치는 이 찰나함마저 가질 수 없다면 나 무엇으로 가난하랴. 정말 가난했던 시인이에요. 근데 가난해도 좋은데 마지막 저 별만큼은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를 읽을 때면은 참 가슴이 아려요. 그러나 이런 별들을 노래한 시인이 있어서 우린 또 이러한 시인을 별 삼아 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한번 시 나눠봤습니다. 때로는 내가 별이 되어 내가 그 별의 존재가 되고, 때로는 별 같은 소중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진짜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그 큰 사람이 내가 정말 큰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며 멋지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삶이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가장 빛나는 것을 별로 표현한다면 그 별보다도 빛나는 나, 그리고 누군가를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말씀 안에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큰 사람 되고자 하는 것, 누구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내 안에 그 연약함들,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빛나는 별처럼 더 빛나고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에 문제는 마음을 해결하는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되, 한 주간 살아가는 열심 속에서 그 중간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속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큰 사람으로 살아가되 그 큰 사람의 의미가 누군가에게 질문하고 또한 권면하며 또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들음을 통해 깨달음이 내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이 누군가에게 섬김의 삶으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큰 사람의 의미가 그것이 나임을 깨닫고 그 내 안에서의 그 가치로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별보다도 더 빛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가치의 삶으로 믿음의 가치,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올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올 중고등학교 그리고 우리 한올 교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수많은 삶의 의문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또한 견뎌내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게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큰 위로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크게 성장해낼 수 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에 성장하는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칩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큰 사람 됩시다.